네,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에 발등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44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발등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이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위하여 또 이것을 다 통칭하여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의 삶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제 44장에 이제 그 개념들이 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4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4장 2절 말씀, 4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동쪽 문은 영구히 닫아두어야 한다. 다시는 열지 않는다.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전의 동쪽 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곳. 이제 영광이 떠날 때에도 그쪽으로 나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동시에는요 다른 것으로 그곳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구원과 은혜와 이 은혜는 떠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이 안 돼요. 그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닌 것을 채우는, 뭐 교만함이라든가 범죄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성전된 몸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동쪽 문 닫아라, 다시는 영구히 닫아두고 열지 말라 이러면 사실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가서 막 못질해서라도 그 문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도록, 그 문 다시는 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직은 백성들이 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한 지금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동쪽 문은 영구히 닫아두라. 내가 그쪽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그쪽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 문을 통하여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하고 나는 그 문을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하여 증거하여 보여주시는 것.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 목자가 되어 스스로 회복하여 시작하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회복되어진 것은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다. 다시는 물리침이 없고 다시는 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가까운 이야기, 본질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말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본질로 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예배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린다에 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한다의 입장에서 항상 서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앞서간다는 그런 좀 본질적인 것을 자꾸 역행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4장 4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44장 4절입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나아감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미 임하여 있는데 내가 그곳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초청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엎드리는 자리라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삶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지금 그 말씀들을 대할 때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뭐 코로나와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세상과 이 현실과 우리가 많이 좀 격리가 되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저도 점검해 보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가 걸리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표현에서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께서 함께 이 새벽에 에스겔서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본질적인 것으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곳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전심을 다하여, 이제 오늘 전심을 다한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의 예배가 예배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성도가 성도 된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력이 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더 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4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44장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일찍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분하여 부르셨을 때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할 만한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이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였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계수할 때에도 그 숫자를 빼버립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고 소유되어진 사람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들 사역을 거룩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44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거룩한 일들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자신들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전에게 일하는 것을 맡겨버려요.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들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할 기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좀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교회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르치시고 얘기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레위 지파로 부르고 계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을 세상 속에서 계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전의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다 그렇게 레위 지파로 구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 되도록, 또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 되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책망이 있을 것이다. 지적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퇴출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다시 일을 맡기시지만 그들의 잘못과 잘못된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 목표에까지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가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다 생각하여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성도 되기를 힘써가고 또한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코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성도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한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